안녕하세요. 정세현 목사. 최정건 목사입니다. 네. 이사야서 개간 영상을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데요. 이사야서가 너무 양이 많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저희가 얘기를 담을 수가 없어서 네. 먼저는 1장부터 12장까지를 좀 잘라서 개간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저희 교회 매일 성경 7월 8월호가 완판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 묵상을 갈망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례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만큼 이 영상도 많이 보고 계시다고 저희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장에서 12장까지 저희 내용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먼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읽으면서 딱 눈에 가장 들어왔던 딱 키워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신 네, 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로 인한 열매와 결과들, 이런 딱 신차적인 과정들이 굉장히 반복돼서 등장하는 걸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장까지 이 개간을 준비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죄악과 악의 문제를 절대로 방관하거나 그냥 두실 수 없으시고 꼭 심판하셔야 한다는 거. 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지겹다 할 정도로 네네.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계속 나오죠. 그렇죠.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너무나 반복되는 심판에 대한 내용 때문에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죠. 항상 그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죠. 다시 구원과 너희를 일으킬 거다. 네. 라고 하는 약속으로 또 이어지죠. 네, 구원과 회복에 대한 결말이 맺어지게 되는 걸 보면 어찌 보면 그 긴 시간의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은 회복과 구원을 위한 전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해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이 굉장히 우울하고 너무나도 길고 지루할수록 그 뒤에 있는 회복에 대한 그 얘기들이 더 달고 더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이미지로 좀 이렇게 세우시지 않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자신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해보다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을 한번 고민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를 떠올리게 됐냐면 저희 아들을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혼나거든요. 네. 이렇게 잘 치우진 않고, 네. 그리고 너무 덜렁거려요. 그래서 이제 막 다치거나 그런 위험한 순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아들을 훈계하거나 훈육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사실은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관계가 되게 서먹서먹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 아이가 잠자리 들기 전에 꼭 갖는 시간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아들에 대한 그 아빠의 사랑의 마음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걸 시간을 갖거든요. 내가 너를 미워서 싫어서 이렇게 훈육한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참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아빠가 이렇게 했던 거다. 뭐 때로는 사과도 하고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거든요. 근데 사실 하루의 시간을 살펴보면 90%는 90%?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10%가 회복에 대한 메시지지만 방점은 사실 후반부죠. 네. 그리고 후반부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의미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아들에게 이 모든 과정들이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은혜로 다가오지 않나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들로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죠. 네. 혼나기만 하고 잘 때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도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에만 한정된 분이 아니라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한 결과는 바로 회복과 사랑이라는 거. 이런 우리가 큰 그림과 결말을 알고 이 말씀 묵상하면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피로도가 쌓인다거나 우울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한 열매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갖고서 그 모든 과정들을 또 묵상을 버틸 수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키워드를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저는
종교냐 관계냐 아, 종교냐 관계냐.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도 오해하시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 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거나 네.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종교의식을 아예 아무것도 안 했거나 네.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계속 제사를 지내요. 제사장도 있고. 네.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 안에 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네.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또 죄가 가득해서 무너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 1장부터 12장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보는 장면이 5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내용인데 네. 하나님이 되게 기대를 갖고 이제 포도나무를 심으세요. 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는데 그걸 너무 정말 정성스럽게 가꾸고 그 나무가 정말 귀한 열매를 맺히길 기다리는데 네. 정말 못 먹는 들포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실망을 네. 하셨을까에 대한 걸 좀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7장을 보면 이게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무인데 이 사람들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네. 중간부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원래 어문으로 보면 여기 이사야가 굉장히 단어 한 글자를 바꿔서 의미를 확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네. 어떤 정의, 그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네. 건데 그들은 그걸 맺지 못하고 포악, 그 미시파흐를 맺었다. 라임이 살아있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라임은 네.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걸 원하셨는지를 네.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미시파트를 기대했는데 봐라, 네. 봐라, 너는 포악을 맺었다. 나는 너희한테 의를 원했는데 봐라, 너네는 그냥 도리어 사람들의 부르짖음만을 네.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만을 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네.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의식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짜 본래의 마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점점 폐악된 길로 가게 돼서 결국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네. 그 포도원이 싹 폐허가 되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하시고자 하는데 그 중간에 심판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들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냥 너네 그냥 잘못했으니까 내가 심판할 거야가 아니라 네.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얼마나 그 안타까움이 있는지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길 좋아하시는 그냥 폭군과 같은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 더러운 것을 맺어가고 있었는지 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짓밟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심판도 정말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속에서 네. 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회복이다. 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포도원의 노래를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이걸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자기 힘으로 네.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직접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네. 원래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네. 원래 유다 백성이었는데 네. 예수님이 직접 포도나무가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사람, 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지처럼 나무에 붙어있는 자마다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나무로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네. 그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네. 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의식이 아니라 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네. 그런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이사야뿐만 아니라 선지서를 읽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네. 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심판은 회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참 다가올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네.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게 우리의 방향성이자 지향점이지 않나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종교냐 신앙이냐 이것도 관계의 문제로 또 연결되지 않나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12장까지 내용을 한번 저희들의 관점을 한번 살펴봤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종교냐 신앙이냐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그 관점을 갖고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네. 저 각자 나름대로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또한 음성을 분별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12장이 맞춰지게 되면 또 다음 내용을 가지고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묵상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